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잘 암기를 하고 계실까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씨앗이 아니고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여행을 같이 가보면 알 수 있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좋지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경험해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의 열매, 오늘 특별히 희락은 기쁨을 의미하는데요. 이 희락, 기쁨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냐면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빛나는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충만하지요? 기쁨이 충만해요. 누구 안에 거할 때요? 주님 안에 거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반대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없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열매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말하고 있는 희락,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희락, 기쁨은요, 내적인 충만에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와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행복 지수를 높이려고요, 여러 가지를 동원해도 또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고 여러 방편을 우리가 도모해 보지만 그 기쁨은 외적으로 오는 것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생활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동물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동물원에 가서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그 아버지 손을 잡고 동물원에 들어갔을 때 원숭이 구경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막 이러면서 노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 원숭이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잡고 있었던 아버지의 손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갑자기 공포심이 몰려왔대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좋아하는 원숭이가 눈에 보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결국 울다가 미아 보호소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나서 그 다음에 동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면 아무리 외적인 좋은 것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게 참 허무하다는 걸 느껴요. 방금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을 때 원숭이가 보이고 사자가 보이고 호랑이가 보였던 것처럼 아버지의 손을 놓쳐버리니 모든 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 기쁨, 희락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이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고백 중 하나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 인생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지금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물질로,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자녀들, 부모님, 어떤 일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 희락, 근원적 기쁨이 뭐냐면 이것은요,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을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으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과 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인간은요, 이 불안을 자꾸만 극복을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는 흔히 취미로 이 불안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불안을 극복하려고 행복해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24시간 내내 우리는 그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쩌면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취미 생활이 그게 중독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 취미 때문에 우리 인생에 더 불안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불안해? 왜 그래? 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불안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이 기쁨을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존재론적 말씀드리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국 도시를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릴 교회를 찾다가 찾을 수 없어가지고 길가에 있는 경찰관에게 여기 주변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경찰관이 앞서 차를 가면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 경찰관이 교회를 알려주는데 어떤 교회를 알려주냐면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있는 교회를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객이 물어봤습니다. 경찰관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여기 가까이 교회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저희를 안내해 줬습니까? 물어봤더니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확실하게 밝고 기쁜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쁘고 확실하게 밝은 거 보니 저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 같아서 안내했습니다. 참 와닿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신앙을 모르는 사람은요, 나의 모습과 태도와 말투와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게 진짜 교회이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의 열매이고 희락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그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죠. 왜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말씀은 성령의 씨앗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는요,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열매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 저분을 보니까 기쁨의 열매를 맺었구나. 아, 저분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우리 표정을 보면 알아요. 씨앗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고 힘들다 말하는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다른 점은 뭘까요? 이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가 기쁘게 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거죠. 우리가 기쁘다라고 말하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기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4시간 365일 늘 기쁘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 슬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쁘다는 감정이 느껴질까요?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겠죠. 우리가 기쁘다는 감정은요, 반대로 보면은 기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쁘지 않은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를 보면요, 40장 전까지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 이야기가 있고 40장 이후부터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너희들은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 이 기쁨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맛보시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와닿는 구절은 뭡니까? 어떤 시험, 기쁨, 어떤 부분이 와닿습니까? 노란 글씨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시험을 한 번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런데 이 말씀의 뉘앙스도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시험 당할 때 어쩌다 보면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필연적으로 시험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시험이 올 때는 꼭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있죠. 한 가지 문제가 터졌는데 저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험 당하는 거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시험 안 당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시작. 이는 너희 미련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을 너희가 알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요, 그냥 단순히 시험과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하는 그 어떤 시련이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헬린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진짜 성자처럼 추앙을 받는 노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정원을 이제 가꾸고 있는데, 밭을 가꾸는데 이제 갓 들어온 젊은 수도사가 이 노 수도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노 수도사가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보게, 이 단단한 흙에 물을 좀 부어주게나. 젊은 수도사는 물을 이렇게 쭉 부었습니다. 그 단단한 흙에 물을 부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쭉 흘러내리는 거죠. 그때 노 수도사가 망치를 들고 와서 단단한 흙덩어리를 막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단한 흙이 깨지고 부서지고 있을 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주게나. 그때 물을 부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흙 속으로 물이 절절절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흙에 씨를 뿌리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날 수 있겠구만.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게나, 이것이 깨어짐의 영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짐의 영성은요, 내 삶에 깨져야 물이 들어갈 수 있고, 씨앗을 뿌렸을 때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깨어짐이 있지요. 고난, 질병, 물질에, 인간관계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이 깨어짐은. 근데 그때 영성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깨어짐을 통하여.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자녀를 잃은 슬픔이 있는 가정인데요. 평소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노래를 좀 잘하니까 찬양팀 서고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오고 기도 시간도 뭐 대충 설렁설렁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정말 충격이 큰 아픔, 슬픔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가슴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편과 함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아픔, 슬픔이 없었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절하게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 깨어짐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이 깨어짐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에 대한 부정적인 것, 아니면 정말 우리가 깨져야 될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깨트림을 통하여 영성이 살아나게끔 만드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자극하고는 다른 기쁨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 보면 거제도에 있는 학교에서 중학교 증축 공사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와서 이럽니다. 자, 너희들 시험 없어. 아니, 이번에 왜 시험 안 치세요? 시험 연기돼서 학교 공사 때문에. 시험이 그때 안 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연기됐대요. 아예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공사 좀 마무리되고 시험을 다시 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연기한다고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시험은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연기하거나 피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대요. 온도계 같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밖에 날씨가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가는 사람이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날씨가 추우면 온도 조절기를 통해서 뜨겁게 온도를 올리고, 날씨가 더우면 차갑게 온도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상황을 따라가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을 말씀과 믿음으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기쁨의 동기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전체 말씀을 보면 그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항상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빌립보서를 잘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과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서신서이거든요. 옥중에서 편지를 썼으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안 봐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는요 항상 고난과 함께 갑니다.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갔을 때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신, 다시 말하면 깨어짐의 영성을 통하여 내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화로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회 밖에 나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표정과 말투를 보고 이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이걸 알 수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희락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